저희들이 계속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워진 수족을 씻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짐승의 피가 손에 묻고 옷에는 짐승의 오물이 튀기죠. 얼굴에는 이 짐승을 타보면서 올라오는 그스름과 재가 묻게 됩니다. 또 발을 보면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맨발로 모래 위를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흙이 많이 묻겠죠. 이 제사장의 온몸에는 이 더러움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에 불을 붙이고 향단에 향을 붙이고 떡상의 떡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 몸에 묻은 더러움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할지니라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봐보시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번제단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회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물두멍으로 가서 날마다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위치가 번제단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그 바로 전에 이 물두멍, 회개의 삶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곳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과 발 씻음으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면서 이 물두멍,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놋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관계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온 몸도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이 구원을 목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 씻음을 매일의 더러움을 씻는 회개로 설명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욕을 해도 매일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회개의 삶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물두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습니다. 피를 흘리시죠. 근데 예수님은 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쏟기 전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물두멍도 있습니다. 피는 번제단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요. 물은 물두멍에서 매일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성화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제의 삶에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로 씻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을 수 있도록 너희의 더러운 발을 나에게 내밀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발을 내밀으라는 뜻은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물두멍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로 인한 더러움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관계에 텀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요. 결국 병들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이 병이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언제 병들었는지 아세요?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죽인 그 범죄 이후에 다윗이 병이 들었습니다. 죄를 1년 가까이 방치해둬요. 숨겨둡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육체에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압살롬은 쿠데타 음모를 꾸미죠. 상당히 많은 일들이 1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때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물두덩에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회개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소홀하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됩니다.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다윗을 미워하는 죄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황폐해지죠. 귀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빠져요. 완전히 그의 영혼이 마귀에게 지배를 장악을 당한 겁니다.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왜 이렇게 사망까지 갑니까? 이 물두멍에 회개의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죄를 감추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결국 인생을 사망으로 끝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더러운 발을 나에게 내밀어 달라고 말씀하시죠. 발을 내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씻을 수가 없으십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사울 왕, 다윗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두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자는 결국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이 물두멍이 없는 자는요, 결국 사망을 당합니다. 번제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물두멍에 가서 매일마다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매일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한다. 이것이 물두멍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물두멍이 주는 메시지는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물두멍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이즈의 치수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야의 치수가 얼마야 되는지, 물의 양의 치수가 얼마야 되는지 이걸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구체적인 치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언약궤, 분향단, 번제단, 하나님께서 정확한 높이, 넓이, 길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중에 유일하게도 이 물두멍에는요, 치수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은 제한이 없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두멍에 물을 1리터로 제한한다면 아무리 손이 더러워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면 죽죠. 우리의 영적 건강과 거룩을 위해서 반복해서 무한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개의 횟수를 정해주지 않고요, 무제한으로 하셨고요, 사죄의 은총도 무제한으로 두셨습니다. 언제나 더러워지면 언제라도 나와서 마음껏 씻으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제한 없이 물두멍으로 와서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제한되지 않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너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니? 빈대도 낯짝이 있지, 너 정말 뻔뻔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물두멍의 치수와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회개를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제한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 이것이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해결받아라. 이것입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물두멍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한국 학생 중에 사창가에서 포주로 일했던 한 신학생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는데 한날 한국 학생들 앞에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사창가 포주로 일하면서 있었던 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셨는데요.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사창가에서 돈 버는 수단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과거의 삶을 아주
뻔뻔스럽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고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시험에 드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저런 분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우리 학교 학생이 된 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런 사악한 사창가 포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쓰실까? 아니 그렇다면 성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망가진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곡된 용서를 주제로 다룬 영화입니다. 전도연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살해당해요. 전도연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너무나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서 그 살인자에게 용서해 주고 싶다라는 말을 건네요. 근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 전도연이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고 싶지 않다고 교회를 떠나죠. 왜곡된 용서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실까요? 물두멍은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무한하다, 영원하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씻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이 물두멍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만큼 무한합니다. 그거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자, 사울 왕처럼 죄를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는 자,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죄의 은총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겸손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죄의 은총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이즈가 없는 물두멍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죄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발을 내미는 자는 내가 그 더러움을 씻어주겠다. 이 메시지가 물동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탕자처럼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 회개는 거짓된 회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서 무한정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물을 씻다 보면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크게 닿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 변합니다. 나중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담 하와처럼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두멍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뭘까요? 놋입니다. 근데 그 놋 중에서도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해막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노는 그 당시에 칼로도 사용되었고요. 대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노거울은요, 계속 치고 문질러서 광택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로 여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이 여인들의 노거울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더러움을 자신이 보아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디에 더러움이 묻었는지를 알아야 닦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는데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몰라요. 엄청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평생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없으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 우편 강도를 봐보세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낙원을 선물로 받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 생각 속에, 내 양심 속에 잘못된 거, 내 마음의 동기까지 말씀은 덜추어냅니다.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 죄를 보고 물두멍으로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물두멍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목사님 중에 과거에 동성애자로 살다가 회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상담해주는 사역을 하는데 1년에 2,000명을 상담을 해주는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동성애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돌로 쳐 죽일 죄라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서 이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전향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셔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의 죄로 말씀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 성도님 중에 예전에 프로로 영화 안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도를 넘는 영화들을 그냥 보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간정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움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물두멍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때 묻은 그런 마음들, 생각들, 정욕들, 탐욕들, 이것들을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를 그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섰기 때문이죠. 다윗은 참 일평생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간음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윗이 무너질 수 있는가? 저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도 이렇게 간음죄나 살인죄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를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말씀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힘써서 살았습니다. 근데 48세에 이 생활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애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천하장사 없습니다. 말씀 보는 것을 등한시하잖아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윗도 쓰러집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죄가 없던 사람인데도 쓰러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무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근데 D.L. 무디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이제 영접하고 나서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욕이 막 불붙는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의심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산기도를 갑니다. 산에서 살아요, 이 사람이. 기도원에서. 그래서 금식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면 또 범죄를 해요.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엄청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디가 로마서 10장 17절이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구나. 믿음의 성장이 말씀의 들음에 있구나. 죄를 이기는 힘, 말씀에서 나오는구나. 그때부터요, 산기도 안 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합니다. D.L. 무디는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노트에 적었는지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얼마나 큰 기초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숨은 악한 죄들을 비로소 가지고 나와서 물두멍에 씻는 회개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역할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두멍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연총은 무한하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라. 여러분,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물두멍에서 날마다 죄를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정결케 된다는 이 영적 법칙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씻기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